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2020년은 하나님께 맡기며 갑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첫날은 가인에 대해서 아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둘째 날은 하와, 그리고 어제는 가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가인의 동생인 아벨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은 아벨의 신앙생활을 알고 계셨다는 것과요, 하나님은 아벨의 억울함을 알고 계셨다. 이 두 가지를 오늘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눌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한 일도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2022년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며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벨의 제물을 받아주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둘 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아벨의 제물만 받아주셨습니다.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는 어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삶이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벨의 믿음 때문이죠. 이게 히브리서 1장 4절에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다 그래요. 근데 이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 따라서 강조하는 바가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로마서에서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하면 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그런 의미입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근데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믿음은요,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만 온전히 기대하고 바라보는 모습,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집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 생활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매 순간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다 좋아 보이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삶에서 이것을 선택하면서 걸어가는 거죠.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전에 전사님이 새벽에 설교하실 때 그런 이제 청년들과 나눔했던 이야기를 하시던 것 중에서 그 문장이 너무 기억에 남아서 아직도 기억하는데, 한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전사님, 신앙만 하라면 하겠는데 신앙 생활을 해야 하니까 어려워요. 그 얘기를 듣는데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신앙, 그런 거는 하겠는데 삶에서 그것이 드러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다, 그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긴 이유도 사실 여기에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데 농사를 지으려면 비를 내려주는 신도 섬겨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만 붙들고 살려면 그냥 십계명만 붙들고 신앙은 하겠는데 농사도 지어야 하니까 그들은 바알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삶으로 들어오면요, 갈등할 문제가 많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많은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금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온 것도 사실 결국 잠과 또 피곤한 하루와 선택한 거잖아요. 그것 대신 내려놓고 기도하는 삶, 하나님께 한 주를 드리는 삶으로 선택하신 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쉬운 삶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런 믿음의 선택과 삶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아벨이 믿음으로 제물을 드린 것,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그러니 아벨의 제사를,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2022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삶에서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 이게요, 단어는 굉장히 멋있는데 삶으로 가져오면 굉장히 힘든 모습일 수 있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기대한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때때로 어려워요. 내가 말하고 싶고 내가 행동하고 싶은데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죠. 쉽지 않은 선택을 했고 갈등 속에서 이 악물고 순종한 삶, 그 삶이라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과정을 아시는 하나님, 그 믿음의 선택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기다림의 순간을 주님에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갈등의 몸부림을 받아주시는 거죠.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제물을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의 몸부림을 받아주시는 거죠. 다른 말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때 이제 학생회 다현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고3 올라가는데 예배에 참석하고 싶다며 기도 제목을 말한 학생. 부모님이 아무도 교회를 안 다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부모님부터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위해 한 주간 본인도 기도하면서 예배 참석하기를 원하는 것. 저는 이런 기도 제목을 들을 때마다 확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지실 거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사실 목회를 하면서요, 그런 과정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청년과 청소년뿐 아니라 어른들의 삶에서도요, 그런 응답과 역사는 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하나님의 지지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지해 주신다. 그러니까 아벨이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죠. 이건 아벨의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 잘하고 있어. 그게 맞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지지해 주시는 거죠. 너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 너의 결정이 옳다. 하나님이 그 룻의 결정을 지지해 주셨잖아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이제 룻이 따라 나온 삶이 그랬잖아요. 남편을 잃고 모압 여인 룻, 사실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고 그냥 모압에 머무르면서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고생길인 시어머니 따라가는 그 길 따라가죠. 그러면서 룻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룻의 인생과 삶을 책임지시잖아요.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고 그 상황을 쭉 하면서 룻은 그런 생각 들겠죠. 정말 어렵게 선택했는데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주고 계시는구나. 룻은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보아스와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이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받으면서 이루어졌거든요. 무엇보다 이후에 룻의 혈통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예수님의 족보에 룻의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택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선택을 받아주시고요, 그 고민의 과정, 갈등의 과정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알고 계세요. 2022년도 우리는 여러 가지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할 겁니다. 그때마다 갈등되고요, 고민되고 쉽지 않은 선택의 순간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갈등의 순간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선택을 갚아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갈등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며 2022년 가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아벨의 억울함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믿음 생활만 아신 게 아니라 아벨의 일상의 삶에 있는 그 억울함 아시는 거다. 믿음으로 제물을 드리는 이제 아벨은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아무도 없는 들에서 죽게 되거든요. 그의 아픔, 그의 상황, 정말 아무도 몰라주는 억울함이죠. 그런데 아무도 몰라줄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은 아시더라는 거예요.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아시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현장에서 수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인에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너의 동생의 그 흘린 피가 나에게 호소한다. 땅이 호소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믿음으로 살다 보면요,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신앙생활 자체가 그래요.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사랑하다 보면 이 억울함조차도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좀 억울하면 내가 이런 일도 있었어, 저런 일도 있었어, 사람 붙잡고 하소연도 하는데, 가끔씩 그렇게 하소연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사람 붙들고 말하는 거 안 원하실 거야, 뭐 그런 부담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말 못하는 억울함까지 이게 막 쌓이는 거죠.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직장 동료 중에서 계속 얄밉게 자신의 일을 침범하는 뭐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 위주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 유리한 결정하고 행동만 하니까 그 상황에 처하니까 자기 일도 내 일도 바쁜데 힘들고 억울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그런 상황에서 제가 입술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낸 거예요. 다른 직원들도 그 상황을 좀 아는 거죠. 그러면 그래, 걔가 왜 그럴까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나는 그 자리에서 나의 억울함이나 같이 욕하지 않고 내 입술을 지키는 거, 이게 나의 기도 제목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 사실 쉽지 않잖아요. 정말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어때까지 내가 내 마음 지키려고 하는 거. 그랬더니 뭐 1월달에 인사이동 되면서 회사를 그만뒀대요. 그 사람이. 물론 우리를 미워하는,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다 회사를 그만두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억울함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약속하시나라고 생각하면서 좀 약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굉장히 기대가 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해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사실 처음 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야 생각이 좀 들었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우리에겐 든든한 분이잖아요. 우리의 억울함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실 이런 경우는 너무 많아요. 부지기수죠. 한 목사님이 뭐 본인이 이제 운전했던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분은 운전하다 보면 크고 작은 접촉 사고가 있잖아요. 뭐 뒤에서 쿵 박기도 하고, 보통 일반 사람들은 뒤에서 쿵 박으면 로또다 이제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목사님은 보고 뭐 크게 이상이 없으면 그냥 가라고 그러고, 웬만한 접촉 사고는 그냥 평소에 차가 좀 흠집 있고 이러면 그냥 이렇게 가라고 그랬대요. 근데 뭐 한 번은 그 목사님이 실수로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난 거죠. 상대방 차는 정말 가벼운 흠집이 났대요. 물론 차가 좀 좋은 차긴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브랜드 차에 흠집이 났는데, 중요한 거는 정말 흠집인데 상대방은 들어 누웠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합의금을 받고 퇴원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억울하잖아요. 나는 매 순간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주변은 나를 향해서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서 누구 하나 선행 표창장을 주는 삶은 아니거든요. 열심히 그렇게 살아도. 그런데 오늘 이 아벨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주던 아벨의 억울함, 하나님은 알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고 이런저런 쫓기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방황하는 삶을 다 아시고, 하나님 그러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소서. 내가 울고 있는 거, 나의 슬픔 하나님 하나도 놓치지 않고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제가 예전에 금요기도회 말씀 나누면서 이 말씀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기장에는 우리의 아픔이 적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슬프고 억울한 일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해 놓고 기록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삶에요 갚아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2022년 정말 저는 우리 삶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어쩔 수 없이 크고 작은 억울함이 생길 거예요. 더욱이 믿음으로 결정하려다 보면 한 번 더 참아야 되고 한 번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억울한 상황이 있을 때가 있는 거죠.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죠. 2022년 좋을 때도 있지만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닦아주시고 갚아주십니다. 2022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헌신을 하는 그 모든 과정, 갈등하고 있는 그 과정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억울함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책임져 주시는 거죠. 2022년 우리의 믿음과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